주여,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앞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먼저 나의 모든 건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손뼉쳐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인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른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는 때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누가 온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죄에 더러운 예 모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입에 힘쓰라면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영이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소열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뉴욕 영안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춘계 대부흥성회를 첫 시간부터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안교회를 통하여 이 뉴욕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 귀한 종을 이곳에 8년 전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교회가 뉴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미국과 LA와 온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다 치료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들이 아버지 그 육신의 병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능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때 정말로 이 미국 땅이 새로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뉴욕 영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권순 목사님 이렇게 고국에서 이 영말리와 하버지어를 집회하고자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입술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모인 자들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는 변화와 꼭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집회에 보게 하시고 8주년을 맞아 모든 이 행사, 아버지 순서 사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자주신이라고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있고 교독하며 예수께서 즉시 지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더라. 바람이 거슬러 지날 이래 곁에 모습을 것을 보시고 사경지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지나가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여 마음이 두려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십니다.
감사해요. 우리 김정길 목사님 찬양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혼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말 가슴 찡한 그런 영혼을 느끼고 우리 이정 집사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사님들 말 들어서 설교하시는 분이 약간 설교하는 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강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목사를 눈물 짓게 하는 목사님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치? 아멘. 목사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목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오늘 우리 장권순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양에 있는 아둘람교회, 아둘람이 뭔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둘만 나라고? 안수정 아둘람이 왜 아둘람인 줄 알아요? 아둘람교회 처음 들어보는데 저 찾아보면 저 인터넷 쳐보면 아둘람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전매 특허할 때 전매 특허. 아둘람이 뭐냐 하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똥 싸러 들어와 가지고 딱 만났던 그 굴 이름이 뭐라고? 아둘람이야. 이제 그런 기억나. 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윗이 도망가 가지고 숨어서 어디가 있었어? 굴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데 사울이 응아보려고 거기 왔잖아. 그래서 사울이 옷을 갖다가 다윗이 찢어가지고 기억나죠? 그 굴 이름이 뭐라고? 아둘람. 아둘만 나라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아둘람 교회 담임 목사님 아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우리 백석교단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장권순 목사님 뜨겁게 박수하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난감했더라고요. 오늘 사실 임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준비해 왔어요. 어떻게 재직분들이 잘 교회를 섬겨야 될 건지, 또 목사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다 목사님들만 계셔서 우리 기도하신 우리 배소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포커스를 난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말씀을 좀 수정을 했어요. 본문을 수정을 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27년 27년 목회를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5월 첫째 주가 만으로 27주년 되는 주일이었어요. 교회 이름을 말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둘람 교회인데 아둘람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흥이 좀 덜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이슬람 교회로 알고 있더라고. 이슬람 교회. 그래서 경찰이 이슬람 교도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었어요. 혹시 이 교회가 이슬람 교회 아니냐 그래가지고 왔던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또 웃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들 낳는 교회로 착각을 하더라고. 더 한박 웃는 분들은 아들 둘 낳는 교회로 착각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오해를 받으면서 이름을 좀 몇 번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아둘람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지으면 어떨까 해서 투표까지 다 하고 막 바꾸려고 했었는데 결론은 역시 아둘람 교회로 지금까지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렬 목사님 만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데 열정이 뜨겁죠? 네. 보니까 뭐 동생분도 열자로 우리 뜨겁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열자로 다 열자로 끝나시는데 저는 순자로 끝나요. 다들 열자로 끝나니까 뜨겁게 하시는데 저는 마지막에 순자로 끝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괜찮죠? 네, 편안하게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막둥이가 늦둥이거든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늦둥이 아들이 1, 2학년 때쯤 TV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천국은 참 좋은 데죠? 좋지. 그러니까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천국에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괜히 잠깐 순간이지만 머리에 땡했습니다. 아빠 천국은 빨리 좋은 데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화를 내기도 그렇잖아. 금방 방금 천국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야, 너 아빠를 지금 벌써 빨리 보내려고 그러냐? 이거 화낼 수도 없고. 잠깐 순간에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너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오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안 된대. 그때 저는 40대 나이거든요. 그럼 저는 뭐 나이가 많아서 천국을 빨리 가야 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으로도 말로도 늘상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체로 성도님들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있을 때,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못하니까, 지금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잘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나아가서는 천국에 임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중요한 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우유의 예화, 우유 시리즈 이게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경우에 아이들이 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옹이하고 태어나면 기대 안 하셨어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는 정말 세상에서 똑똑한 아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뭐처럼 되라고? 얘는 적어도 아인슈타인처럼은 되지 않겠냐. 애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한동안 먹였는데 자라가다 보니까 엄마 생각에 아인슈타인처럼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좀 자기의 마음을 덜어놨습니다. 어떻게 덜어놨냐? 우유를 바꿨어요. 무슨 우유로? 그렇지, 서울 우유로 바꿨어. 아인슈타인처럼은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디는 가야 된다? 서울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중학교쯤 보니까 서울대도 못 갈 것 같다네. 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래서 한 번 더 우유를 바꿨는데 그 우유가 연세 우유로 바꿨다. 아인슈타인처럼은 되지 못하고 서울대는 못 가고 연세대만큼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세대도 못 갔던 것 같으네. 그래서 또 뭘로 바꿨다고요? 건국우유로 바꿨어. 그러면 건국대만큼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건국대도 못 갈 것 같으네. 그래서 또 한 번 또 바꿨어. 눈물을 머금고 365로 가면 안 되지. 어이 그래잖아 집사님이. 나 집사람이라서 큰일 났네. 벌써 말이 꼬여가지고 집사람이라고. 얼마나 예쁜지 집사람 소리가 막 절로 나와.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36은 안 되죠.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되겠어요? 저지방은 좀 빠르고 지방 우유를 먹였어요. 지방 우유. 아인슈타인처럼 되지 못하고 서울대는 못 가고 연세 또 건국대는 못 가더라도
지방대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방대 지방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대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또 한 번 바꿨대요. 무슨 우유로? 저 지방우유로. 지방대도 아니라 저 지방대에 있는 말 그대로 지방대야만큼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한 번 더 바꿨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저 지방대도 떨어졌어.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아이를 붙잡고 한 번 더 우유를 바꿨어요. 무슨 우유로 바꿨을까요? 대한민국에 우유가 많지만 그 우유 중에 한 가지 튼튼 우유로 바꿨어요. 그래, 대학은 다 못 가고 아인슈타인처럼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꺼이 키워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 삼으실 때에는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기대 많으셨겠죠? 우리가 눈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저는 27년.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연수가 많이 있으시겠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한 연수가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의 기대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인슈타인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같이 우리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15년, 20년 횟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우리의 성도님들, 재직분들,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모든 분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 기대 이상으로 부응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픔을 내려놓고 쓰다듬으면서 결국 이후에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예뻐서 웃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만도 좋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쓴 웃음을 지어가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주님께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후회한다. 혹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 삼으신 이들에 대하여 후회하는 이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우리 재직분들을 세워나가시는 데에 대해서 재직분들을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후회감을 주게 만들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세워주신 나를 만들어주신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작은 산등성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남자들만 5천 명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 여성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따지면 대략 우리는 이 숫자를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명.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황홀하게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때, 두때, 세때가 지나가고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무리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왜? 배고파 굶주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라 라고 할 정도에까지 이들은 음식을 거린 채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달콤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굶주리는 것도 모르고 때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네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네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식대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제 2만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올 때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와서 자리를 잡고 찾아 앉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경건하게 듣고, 음식을 먹을 때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수라장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빨리 가야 되냐, 늦게 가야 되냐, 왜 밀치냐, 왜 뜸이냐, 이거 소란스럽게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길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등성이 여기저기서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란스러운 이네들의 집으로 이동하는 부분의 일들을 정리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여기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네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이들을 정리하시고, 그 정리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건너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본인 혼자서 담당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행동이 마치 이 조카 롯과 또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뜰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먼저 선택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자 보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아이고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거꾸로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쯤 됩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제쪽에서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집으로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벳사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같이 할게요. 예수님은 잠시 여기서 쉬세요. 저 예수님 쉬시고 우리 12명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혼자 다 다독거리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정리해가면서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이들 해나가는데, 오늘도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 공사하는데 경찰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김경룡 목사님이 소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왜 경찰분들이 나와 있냐 그랬더니, 공사하는 것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분들이 나와 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고 싸우고 뭐 상관없이 그러고 다니는데 여기는 딱딱 그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쉽겠어요? 메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가지 말았어야 되죠. 어쨌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떠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얼마 동안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본문의 말씀을 잔잔히 한번 보세요. 자,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보시면 점을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제자들은 이미 배 타고 건너가는 와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도 벳사다로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 시간적인 이들을 보게 되면 꽤나 시간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고 나와서 저물 때에 가만히 바라보니까 배 타고 간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왜 빨리 아직까지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뱃사도로 건너가지 못했느냐? 중요한 거는 이네들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역풍. 바람의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바람의 역풍을 만나니까 역풍을 만난 동안에 아무리 노련한 베테랑 어부가 즉 베드로가 있다 하더라도 야고보 요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를 움직여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참 동안이나 배에서 바닷바람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그 싸워가는 힘들게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그랬어요. 몇 시에 갔다고요? 밤 4경이라 그래요. 이 유대의 시간하고 로마의 시간이 좀 다른데요. 유대의 시간을 보게 되면 1경, 2경, 3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경을 4시간 터울로 봐요. 근데 저무는 시간을 오후 6시로 보면서 4시간 터울로 보거든요. 그런데 1경은 6시부터 12시까지. 그래 2경이라 6시부터 10시까지가 되고 2경은 10시부터 2시까지가 되고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경이라고요? 4경. 유대 시간에 1경, 2경, 3경은 있지만 4경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 4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시간대이냐? 로마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간대는 3시간 토로 보는 거예요. 저물 때 저녁 6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녁 6시에 1경을 보면 6시부터 몇 시?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유대 시간으로 보면 3타임으로 나누지만 로마 시간으로 보게 되면 4타임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기 3경이 아니라 4경으로 되어 있는데 4경의 시간은 빠른 시간이 새벽 3시, 늦은 시간이 새벽 6시예요. 저물 때 봤다 그랬어요. 저물 때. 저물 때는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에서 9시까지예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보고 있다가 새벽 6시에 가셨다 이러면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으니까 저 1경 시간을 6시부터 9시로 보면 가장 늦은 시간인 밤 9시에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걸 시작 초점으로 맞추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건너가셨다. 가장 빠른 4경 시간은 새벽 3시거든요. 가장 늦은 저물 때 가장 빠른 4경을 따지면 몇 시간 터울이 생기느냐? 6시간 터울이 생기는 거예요. 6시간 터울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6시간 동안에 무태에서 바닷바람으로 힘들게 노를 젓고 싸워가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빨리 가서 제자들을 도와야 되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적어도 6시간 동안이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계셨다가 오셨을까? 바로 옆 동네에 계셨는데 자기 나사로 오라 보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행하시고 사람들 치료하시고 그러다가 오시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시다가 왜 보고 계실까? 왜 우리가 병들어 아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 목회는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에 목회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왜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실까?
빨리빨리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질병도 빨리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빠른 응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지 않으셨을까? 그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6시간 동안이나 역풍의 바람과 싸워가는 와중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시작 전부터 잘못됐잖아요.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에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에 적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겠나,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지 않겠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주님의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6시간만이 아니라 그 전 시간부터 힘들게 싸워나갔단 말이에요. 바라본 시간만 6시간이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시간까지 보게 되면 더 많은 시간 동안에 바다에서 힘들게 노를 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네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와중에 왜 이와 같이 주님은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시작도 같이 해야 되는데 시작도 같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서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베테랑 야곱, 베드로, 야곱, 요한 이런 사람들이 노를 젓는 이들에는 바닷바람과 싸워나가는 데는 그래도 인골적인 능력적인 베테랑적인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략이나 힘과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이 바다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100% 의지하면 주님께서 100%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50%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50% 역사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을 10% 의지하면 주님은 나에게 10%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90%의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가 90% 힘 쓴다고 해서 된다면 괜찮겠지만 90% 힘 써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이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사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빠르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지만 실상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기도. 근데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라 그거예요. 한숨만 쉬고 넋두리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남탓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나름대로 감사를 따지게 되면 한뜻 끝도 없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원명 불평할 거 이야기를 하면 한뜻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한 거 이거 얘기해서 적어놓으라 하려면 10가지 적어놓기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옆 사람 칭찬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욕할 거 잘못한 거 얘기해보라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 나와요. 우리도 밤새 남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남 칭찬하는 이들에는 인생에서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남 욕하는 건 한두 끝도 없이 얘기가 나와. 희한하게 얘기가 많아져요. 주님께서는 친히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으며 왜 제자들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장애자 중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이 우리가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 중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19개월 되었을 때에 시력과 청각을 잃었다 그래요. 시각과 청각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살 가망과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교사를 만나서 훌륭한 여인이 됩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짓는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자기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들을 수 있다면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 내일이면 귀가 들리지 않을 것처럼 오늘 한껏 귀를 열어 새들의 지저김을 들어보고 싶고, 만약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정말 꽃향 깊은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고 싶고, 내일이면 더 이상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미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적인 삶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저 환경과 여건, 목회적인 신앙적인 삶 가운데 환경과 여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이 불평스럽냐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삶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내일이면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내일이면 전도를 할 수 없는 삶과 시간과 환경적인 일들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오늘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꼭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 사단은 아주 넌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내일 하면 돼, 내일 하자. 우리가 금식할 때도 어떻게 언제 하자고요? 내일부터 하자고. 내일부터.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 사람아 내일부터 해, 오늘 이거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지만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감사와 은혜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들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니면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전도해야 된다. 아멘 안 하죠? 아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요, 거기 계신 세 분의 목사님하고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 매일 전도합니다. 화, 수, 목, 금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게 24년, 25년, 아마 저로 따지면 26년 정도 된 거. 목회를 27년 했지만 전도 아침에 한 게 26년 된 거예요. 같이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은 25년 정도 같이 전도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많이 부흥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내 교회에 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도 많이 갔고,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은혜와 확장을 허락해 주었는데, 첫째, 저희 교회는 5층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거 아멘 안 해도 남의 일이니까. 미국도 아니고 한국인데. 저희가 그렇게 됐고, 또 한 교회 목사님은 주택 있는 교회를 사게 됐어요. 또 한 분도 역시 주택 있는 교회를 샀어요. 또 한 분은 2층 목회를 하다가 3층까지 확장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 전도를 하느냐? 전 이것 때문에 전도를 해요. 내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잠자는 시간보다는 적어도 바깥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한번 예수라고 전달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한평생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신앙생활에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30년 동안 전도 한마디 못한 사람은 되겠어요? 30년 동안 성경 한 권을 못 읽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전도를 하더라도 그 뒷얘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책임지고 역사하실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 결말까지도 내가 하려니까 하다가 실족하는 거거든요. 실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민국이잖아요. 더 열심히 안 하면 되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말도 통하고 환경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다 같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여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오늘 아니면 전도할 수 없을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제가 전도해 온 사람들도 있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데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뭐 우리가 양을 치우는 거지 새끼는 양이 나는 거지 뭐 우리는 양만 치우면 되는 거 그렇지 않거든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데려가서 먹이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양이 살이 찌고 젖도 내고 새끼도 나고 털도 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기. 성도님들한테는 전도하라 그러고 목사님 제가 전도 안 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속으로 얘기하겠죠? 생각하겠죠?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첫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둘째는 내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일이면 주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 일만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쁘다 핑계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다 끝나면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는 거야. 아니 할 때 그러면 와서 쳐다보든지 와서 좀 덥든지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김세계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했냐는 거야. 전도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꼭 실망을 시키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바라보고 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내일이 정말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 하지 못할 정도의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가.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가족과 이웃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미워하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욥에 대한 부분에 미움에 대한 부분을 욥이 왜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하실까 우리에게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요 한 뭐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더 큰 목회를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뭐 교회 개척할 때 지하에 사람들이 43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옆에 체육관을 막 얻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과 삶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냐? 삶의 문제예요. 삶. 내가 내 인생 자식에 대한 부분들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안 계실 건 아마 더 좋은 데 가서 계셨겠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혹시 여기 약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이런저런 약들? 전 당뇨약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서 얼마나 건사해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야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약을 안 드신 분이 이게 기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다 약 먹어요. 건강식품 다 드십니다. 건강식품.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 번째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애를 써서 불로초까지도 먹어도 죽더라.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이 문제가 사람에게는 힘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 바위한테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태양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달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큰 고목나무에 가서 빌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고목나무 보셨어요? 미국에 큰 고목나무 많죠? 고목나무 안에 한번 보셨어요? 응? 뻥 뚫렸죠? 뻥 뚫렸는데 그 속엔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잘 잡으셨네. 왜 검을까? 목사님. 응? 힘들어서?
자긴 들어줄 수도 없는데 자기한테 맨날 와가지고 피니까 속이 타가지고 고무나무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능력 있는 부분을 이들에게 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찾고 나름대로 가서 그런저런 이들을 구하는데, 그러나 그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모든 부분은 본인이 선택한 하나님. 큰 바위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큰 고목나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늘의 태양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열심히 잘하죠.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교도 내가 선택한 종교는 열심히 해요. 이단들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해요. 자기 있는 재물 다 갖다 바칠 정도로 헌금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은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심히,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셔서 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종 삼아주시고 신앙에 삼아주셔서 죄사함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아마 내가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충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정적인 부분의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모태신앙.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낳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자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니까 저거 뭐 뜨겁게 막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한 가지 장점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꺾어지진 않았어요.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열정을 내지 못했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있지 않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치우쳤던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인 부분의 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쉽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져 있는데,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느냐.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사랑하느냐 물어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묻지만 나중에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필레오 사랑을 묻습니다. 그러나 필레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거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다 잘 케어할 수 있어요. 눈높이 신앙으로 맞춰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목사님의 마음과 신앙 수준을 보고 성도를 끌어간다면 성도들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면 안 되면 여기 필레오 사랑까지도 물으시면서 결국 베드로에게 큰 직임을 허락하듯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찾지 않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다 욕 빼고 그냥 지칠 거 다 지칠도록 내버려 있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들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을 부지런히 찾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 돕고리지 말고, 제가 개척할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일들이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 감사한 게 어느 분으로부터 어느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고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상스럽게 한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도리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재정의 10분의 1 지금 선교를 하고요. 성도들이 선교를 해서 지금 약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여기저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마침 쌍방울 그 내장 옷을 하는 사장님으로 계신데, 그래서 집사람 데리고 조그만 타우너라고 하는 조그만 봉고차 있죠? 그거 하나 끌고 갔어요. 혹시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좀 그래도 돈이라도 봉투라도 담아주지 않을까. 그럼 그거 아니면 쌍방울 하니까 애들 속옷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도 못 얻어왔어요. 하나도 못 얻어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말자. 사람들 찾지 말자. 사람들 찾아가야 자존심만 상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주 쓰리더라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속옷이라도 줬으면 아마 또 갔을지도 몰라. 다른데 또 찾아갔을지도 몰라. 아마 봉투라도 줬으면 야 이게 또 살 길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아는 사람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찾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친가를 보더라도 도리어 우리가 목사님,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선교를 했고, 또 처가댁을 보더라도 우리가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줘야 되지, 우리는 처가댁 도움도 못 받고 친가 도움도 못 받고 아는 사람들 도움도 지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친가도 처가도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비빌 데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비비고 지금 27년 동안 목회하고 있어요. 27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안 겪겠어요? 다 겪었죠.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오랫동안 지체하다가 주님 찾지 말고 일찍이 어려움 당하면 즉시 유비무환처럼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쁨으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